아멘. 오늘도 수요 성경 강좌에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강좌가 계속되는데 성경을 같이 따라 읽지 않으면 유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따라 읽으시면서, 그래서 성경 통독을 따로 하시더라도 이 진도에 맞게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이게 더 은혜가 충만하지, 그냥 수요일 날 가서 잘 듣고 와야지 이렇게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가 됐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그래서 카타 마르콘 이렇게 돼 있는데, 마르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는 헬라화된 이름이에요. 마크. 우리 영어에서 마크 있죠, 마크. 그래서 마크라고 하는 이름들은 웬만한 해외 드라마 보면 다 나오는데, 그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예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마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는 마가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왜 그게 같은 사람이야? 사울과 바울 같은 개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조금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한이었다. 우리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잘 알게 되는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이 upper room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식으로 다락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회를 할 정도로 큰 방이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쬐끄만 다락방은 아니에요. 넓은 공간인데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인 이 방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던,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거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라. 그 집이 마가의 집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언급되고 마가가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는 없는 유복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복자였으나 집안이 꽤 빵빵한 집안에 엄친아였던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종 로데가 그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집도 마가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와 이 마가가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인척 관계였었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질은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외조카, 외가조가, 누나나 여동생의 아이를 생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동안 마가를 대동했는데, 구브로에 가서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마가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러고,
바나바는 아유 어려서 그러는데 그 어려서 그러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둘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랑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는 그러면 복음서를 쓸 때 어떻게 복음서를 쓰게 됐을까?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하기에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마가와 베드로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 마가에게 전달이 되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복음서 중에 베드로가 제일 바보처럼 나오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닭은 몇 번밖에 안 울었어요? 닭은 2번밖에 안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아요? 닭이 나아요? 실제로 그걸 의도한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의도한 거예요. 우리 닭 머리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닭처럼 지혜로워요.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닭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모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동네에서도 그게 모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닭도 아직 2번밖에 안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3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그게 마가복음이 제일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에 베드로가 자기의 가장 흑역사, 우리가 중학생 때 찍었던 졸업사진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찍었던 그 빵빵한 졸업사진은 지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가장 부끄러운 자기 빨가벗은 돌 사진을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애써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핵심적인 정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삼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조카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화해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연대표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강해해 나갈 때 이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오늘날 와서 연대기적으로 조사해 보면
BC 4년 정도에, 그러면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년 뒤에 AD 32년에 바울이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홀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나로서는 모자라고 가장 탁월한 엘리트가 있는데 숨겨진 진주와 같은 사람, 그 사람 찾아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그래서 막 부흥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왔던 바나바와 바울,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우리만 여기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땅끝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까지,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적 전통을 그대로 다 요구할 거냐, 아니면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할례 받아야 되나? 아니면 음식법,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 정결예법, 피를 다 쏟은 채로 잡아야 하고 또 돼지고기 못 먹고 하는 몇 가지 그 정결예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방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다 지켜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회의가 모였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게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만들 건가?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음식과 관련돼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결정적인 결정이 내려져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삼겹살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지켜라. 첫째, 음행, 포르네이아, 결혼 관계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갖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그거 안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건 안 된다.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피채로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규정을 줘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회의를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짐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놀라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또 가야겠다, 맞들렸어요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때 싸운 거예요. 바나바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따로 간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가서 2차 선교여행하고 2차 선교여행하고 52년도에 돌아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예루살렘에까지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구금됩니다. 한 2,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도착한 시점이 AD 60년경이에요. AD 60년경에 로마로 도착해서 아마도 AD 64년 정도 아니면 66년 정도, 요 정도에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보여요. 짧으면 4년에서 6년 정도 시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 시기에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이 로마 교회를 섬기는 동안 마크, 이게 헬라 이름이라 그랬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야. 그래서 로마 헬라 전통에 그렇게 썩 익숙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역시 누가 제일 잘 알아 이걸? 젊은 애들이 잘 알아. 제국의 문화는, 지금 뉴욕 다운타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권사님들보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알지 않겠어요? 로마에서 가장 패스네이트한 게 뭐냐? 이거는 마가가 잘 알아.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 동안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하면 그걸 마가가 옆에서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더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그것을 옆에서 마가가 정리하는 동안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베드로의 지도와 감독하에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요 60년에서 64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죽으시고 60년에서 64년 정도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한 30년 정도 지난 뒤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있으니까 직접 사도들이 증언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었는데, 이때만 돼도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다고 했어도 60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직접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증언해 줄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때 순교하고, 아마 순교하기 전에 복음서가 쓰였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기쯤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그러던 시점에,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 세우.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헬라어 원어하고는 거꾸로 돼 있는 거야, 순서가.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뭐냐? 아르케. 아르케.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리시트.
그 히브리어의 번역어가 아르케예요. 태초에, 처음에, 기원, 시작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르케, 시작이 이렇다. 뭐의 시작?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예수를 첫 번째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 두 번째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격 없이 더맨더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하면 막 이거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거거든요. 유앙겔리온.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 도대체 뭐냐? 전쟁도 없었는데 갑자기 웬 유앙겔리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게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그 시작이 이렇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 기원 논쟁이에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인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왔냐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세상의 시작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세상의 기원이 뭘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첫 자리에 뭐가 있을까? 그걸 궁금해하던 학문이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아르케를 탐구하는 학문.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지?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첫 존재는 뭐였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나오고 크로노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뭐 이제 신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면 시작, 기원, 맨 첫 자리, 그런 의미고 아주 중요한,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선인 거잖아요. 그게 마가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좀 배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맨 첫 단어를 뭐라고 썼냐? 아르케, 시작이 이렇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세상은 존재하기 시작했고 첫 자리에 이 네 가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거고 플라톤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 고민들 속에 너희들이 궁금해했지.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레코 로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는 맨 첫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은 게임 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첫 단어로 줬다면, 마가는 뭘 첫 단어로 줬냐? 아르케를 첫 단어로 주는 거야. 아르케. 그 시작과 기원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복음은 어떻게 메시아로 확정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질문들을,
마가복음은 이 질문들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 숲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막 메시아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급하게 막 그 사역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구길래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누구시길래? 누구냐?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첫 질문으로 던져요,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외에 어찌 죄를 사하겠는가? 이게 뭐예요? 지붕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달아나렸을 때 예수님이 그 보고 뭐라 그래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힌 거지.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해?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야. 사실 그러면 이걸 물었어야지. 당신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어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시비를 걸어요. 네 번째는 2장 24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 손버릇이 좀 나빠. 그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을 비벼 먹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에 해당되지는 않았어. 근데 안식일에 남의 이 밀밭에 이걸 출순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연목사가 재작년 12월 달에 수원 3일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창조주시란 뜻이잖아요. 이 수사적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아르케,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휴, 세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제자들,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야, 예수님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집 아이들 아직 우리 동네 살잖아. 아직도 그 집 맏아들 같은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방끈이 솔찬이 짧은데 그 짧은 가방끈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놀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접 못 받는 유일한 곳이 자기 고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던 그런.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 그럼 이 7가지 질문,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사적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들이 던져지고 나서 전체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1장 1절은 전체 마가복음의 표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전체 마가복음의 표제와 같고, 2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예수가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기적과 가르침과 사역들을 쭉 열거하면서 8장 27절까지 갑니다. 그럼 8장 27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사람들의 대답을 해줍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누군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1장 1절에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8장 27절까지의 그 쭉 연결된 이야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데, 결국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길 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후에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고백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는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8장 31절부터 16장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승리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들던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AD 60년에서 64년 혹은 66년 그 어간에 로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때 우리가 역사적 상식을 좀 동원해야 합니다. 요때 당시의 황제가 네로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올라가면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했던 황제 아구스도, 로마의 첫 황제예요. 그 황제 전에 율리우스 시저,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 브루투스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의회에 연설하러 갔다가 브루투스가, 친구가 시저를 암살합니다. 그때 했다는 그 말 아니에요.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죽고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하고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그런 거 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자꾸 로마 역사를 저렇게 얘기하나? 근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가 되는 루트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군사적인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변방에 가서. 변방에 가서 군사적인 업적을 쌓아서 군사적인 강력한 장군이 되어야 해. 글라디에이터 봤죠? 그런 것처럼. 그럼 변방에서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웃기는 말이지. 로마 자기네들은 시빌리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이에요. 웃기지. 자기네는 시민, 시빌리언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했어요. 하여튼 그 변방에서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을 대상으로 정복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군사적인 장군으로서 군인들의 어떤 지지를 얻으면 그 장군이 이제 로마로 입성합니다. 로마로 입성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원로원으로 가요. 세네카. 원로원에 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딜을 해서 그 안에서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고 집정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통치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는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political leader,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그려져야 돼. 그리고 영광스럽고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시저가 그랬잖아요. 폼페이우스가 그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권력을 잡고 영웅 칭호를 받고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라는 게 8장 27절까지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찬란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가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가. 어디로 가요? 고난받는 쭈구리 같은 모습으로 가요. 비난받고 공격받고 사람들이 모함해도 한마디를 안 해. 저항하지를 않아. 대들지를 않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 길을 가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 우리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 크라스토스 폼페이우스, 이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시저, 율리우스 시저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반란을 진압한 그 사람들을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1m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워서 그 노예들을 다 매달아 놨어요. 본보기로 삼으려고. 로마는 반이 시빌리언이고 반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진압한 노예들, 살해한 노예들을 그 길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죄에 매달아 놨어. 그래서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여겨지던, 십자가형이 가장 보편화되던 시절, 그 시절이야 이때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는 걸로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로 그래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랬을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시저와도 같지 않고 폼페이우스와 같지도 않고 크라스스와도 같지 않고 뭐 누구와도, 아우구스투스하고도 같지 않고 칼리큘라하고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죽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가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이건 완전히 쓰레기인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함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십자가다. 그게 1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이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는 로마 정치적 지도자들, 황제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 고난의 길, 수치와 모욕의 길, 짓밟히는 길을 가셔서 그 정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빌립보서에 가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배경에서 읽으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마가복음은 또 하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요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정치적 지도자들, 로마의 황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 변방 전장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와요?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원로원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미 군대는 저기서 장악됐잖아, 군사적인 리더로. 그리고 원로원을 장악해야 돼. 그래서 로마는 포플라, 일반 시민들, 세네카, 원로원. 그래서 시민들과 원로원들을 위한 로마, 퀘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 S, P, Q, R, 이 문장이 popular, 세네카, 퀘스 로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가는 그런 작전을 써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 갈릴리에서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셔. 그리고 8장 22절에서 26절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식의 눈이 열려지는 거지.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승리와 이김과 권세를 가르치지 않아요. 길 가는 동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임의로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앞에 서고 싶은 자는 뒤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로마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을 때 이제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사역. 이건 로마 황제들의 등극 공식이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아르케, 유한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 세우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는 거, 마가복음은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1장 1절의 표제 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마치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 변방에서 정치적 어떤 군사적 어떤 그 영웅으로 등장하듯이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변방에서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를 쭉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 출출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가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요, 치유 및 귀신 축출 사역들이 쭉 요약되고 갈릴리에서의 지속적인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요. 중풍병 환자를 고쳐요.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들이 자꾸 따라 나와요. 누구길래 안식일을 안 지키나? 누구길래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나?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막 하시나? 결국 계속해서 누구시길래? 당신 누구냐? 근데 나타나는 사역들의 결과들을 보면 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후기 사역들, 큰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과 적대자들,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나왔던 그 비유가 여기서 4장에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잔대 비유, 측정하는 돼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나는 씨, 겨자씨, 또 비유로 가르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했다. 이게 숫자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거절당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구약의 정점이라고 소개되는 세례 요한이 죽어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리를 거르시고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셔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주인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노임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고심하라 그러는데 이때 벳세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슈 헤이 호 크리스토스. 바로 당신이, very you are Christ,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이 철저하게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사이에 순환에 대해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다투는 자들,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이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고 싶고 더 큰 자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파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범자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 형제를 향해서 못된 말하면 요 돌멩이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했던 그 연자맷돌. 요단강 건너편에 오셨을 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유와 제자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배나 축복해 주실 거고, 다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들을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시저가 크리스토스, 큐리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다 라고 말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오셔서 또다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 체제들과 충돌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과 그날,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의 행렬, 로마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애기들도 웃어. 시저가 승리한 전승한 군인이 로마에 입성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저는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로마 세계가 어땠는지, 승리한 군인이, 승리한 장군이 로마에 개선할 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멋지게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길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양 너무 빠진다. 어쩜 이렇게 모양 빠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모양 빠지게 입성하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혀를 끌끌끌 찰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근데 마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열매 없는 성전과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철이 아니야,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열매 없다고 저주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도전받아요. 무슨 권위로 그런 성전에서 그런 되도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거꾸로 질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났는데 주인 아들 보냈더니 죽여버려요. 정말 언처권이 있는 일이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능한지, 부활과 또 부활 뒤에 부부관계는 어떤 건지, 제일 큰 계명은 뭔지, 다윗의 자손에 관련한 질문,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십니다. 과부의 두렵던 제일 많이 헌금했다. 예루살렘의 운명의 그날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허물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AD 68년에 반란이 일어났고 70년에 완전히 진압되면서 그 진압한 로마의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의 때를 사는데,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되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 받지 마세요. 연목사가 더 공부할게요. 더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교회 안에서 배워요. 엉뚱한 거 가서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대 땅에 임할 위기가 어떤 건지,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거 들어라.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날과 그 시각, 불현듯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죠. 군인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위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늘이 갈라져서 소리가 났던 그 장면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은 샌드위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 사인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아마도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혼내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아마 이건 마가의 로마 성도들을 향한 책망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의 독을 집어먹어도, 전갈의 독에 쏘여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때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를 복음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로 다 컨텐츠로 남아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 좀 개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의한 성경 강의들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샘 묵상할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번 달 묵상이 지금 사사기가 가고 있잖아요. 제가 1학기 때, 상반기 때 사사기 강의했어요. 그럼 사사기 유튜브를 틀어서 전체 그림이 어떤지 사사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7개의 수레바퀴, 7개의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지금 기드온 사이클 돌고 있어요. 그 기드온 사이클을 통해서 사사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는 마가복음 유튜브로 남았으니까 그거 다시 불러다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음번에 또 마가복음 강의하면 오늘 강의한 것과 또 다른 더 업데이트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3일교회 비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훈련 공동체가 우리는 될 겁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 교회는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난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질 않았어, 이런 얘기 하실 수 없도록 하여튼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이렇게 교리 강좌, 성경 강좌, 또 그 안에서 새가족, 또 확신반, 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양육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배우고 싶은 성도들은 다 수원 3.1교회로 오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도 많은데 혹시 거기가 거리가 멀거든 오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같이 배우고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같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